본문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각 장마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큰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하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능동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나 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심지어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한다는 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기쁜 나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옥에 갇혔고 또 교회 안에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그 의미는 기뻐해야 될 이유를 주 안에서 찾으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세속적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기쁨들입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들로 나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쁨과 감사는 같은 말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감사할 만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 없다면 말로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수백 번이라도 하루에 이 말을 여러 번 그렇게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 말하고 있지만 이 두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뻐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믿음으로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되면 훨씬 더 자주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 기뻐하고 어떠한 일로 감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와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해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감사하다면 그 감사와 기쁨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로 누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세리와 창기들도 그런 일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힌두 교도들도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그런 일은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좋은 일만 기뻐하고 감사하면 힌두교 신자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나은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제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만 생각하면 좀 무서워져요. 그게 우리들 교회입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다 보니까 교회 자랑을 좀 하던데요. 그 교회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하고 병들고 시험에 떨어지고 고난이 닥치게 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대요.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무섭던데요. 이게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을 미리 보면서 축하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 받는 사람이요, 그 정도 신앙이 안 돼 있으면 이건 대단히 큰일 나는 일이죠. 인사를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그런 정도 인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큐티 역사 30년 된 교회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무서워져요.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런 정도의 믿음과 신앙이 된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예수 외에는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바울이 만약에 환경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기뻐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복음이 무능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약장수가 약을 팔면서 말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 한 번만 먹어보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 콜록콜록거리고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보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약 가짜구나. 말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콜록거리고 그러면은 그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예수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바울은 할레파 유대인들을 또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라고 아주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진짜 할례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할례파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독설을 퍼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로만 부족하고 십자가로만은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면 그것은 예수의 피가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대속적인 죽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죠. 사기꾼도 나쁜 사람이고 폭력적인 사람, 욕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모두 다 나쁜 사람이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사람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모독하는 사람이야말로 바울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죄인들은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모독하는 사람만큼은 바울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샘플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도 그 할례 받아봤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나도 다 해봤다는 겁니다. 나도 할례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나도 그 베냐민 지파였고 또 이스라엘을 페르시아의 하만의 음모에서 구원한 에서와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였는데 내가 그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오고 하나님께는 가장 열심히 있다는 그 바리새인 사람이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자기가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율법을 지킨 것으로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들이 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백날 가져봤자 그런 것들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다 똥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설교를 하셨는데요. 우리는 똥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 것들을 주워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배설물 먹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똥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똥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에게 유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돈, 명예, 지위, 권세, 젊음, 건강, 미모 다 좋은 것들이고 다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비록 나쁜 것들이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 따라가다가 예수를 못 믿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예수를 믿어도 목표가 잘못되고 잘못 믿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조건 다 해로운 것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부자 청년이 한 번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도 다 지켰고요. 그의 관심은 영생에 있었고 이 친구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이 영생에 있었고 율법도 지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청년에게 덜컥 걸렸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걸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물은 해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청년의 재물은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영생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만 선택한다면 영생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부와 영생 중에 가난해도 영생을 얻는 것이 낫지 부유하게 살다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주님은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죄를 범하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영생을 얻을 수 없다면 건강도 다 쓸 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불구자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명예도 지위도 권세도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모두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던 그 어떤 것도 영생을 얻는데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면 영생과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세계는 이 세상에 속한 세계가 아닙니다. 바울이 알고 있고 경험했던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또 다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바울의 욕망이었습니다. 마치 누에가 고치를 짜고 자기 온몸을 둘러싸는 그 고치를 짜고 그 속에서 잠잠히 있다가 결국은 그 고치를 찢고 다시 나비로 탄생하듯이 부활은 아름다운 것이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누에가 없어져야만, 누에가 사라져야만 한 마리 나비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연약한 생명체를 포기해야만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올챙이가 계속해서 올챙이로 남아있다면 결코 개구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도 고난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로또 복권, 기껏해야 종이 한 장인데 그것을 집에다가 잘 보관해 놨습니다. 당첨된 소식을 듣고 너무나 소중해서 집에다 잘 보관해 놨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일단은 뛰쳐나가야죠. 집에 불이 났는데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1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1분이나 한 5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집안에 있는 물건 중에 딱 하나만 들고 나갈 수 있다면 뭘 들고 나가야 될까요? TV, 밥통, 전자레인지, 아니면 명품 가방, 폐물, 다 필요 없습니다. 딱 들고 나가야 될 거 하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질문하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성경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고 맞는 답인데 우리는 조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집안에 100억짜리 로또 복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뭘 들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100억짜리 로또 복권 그거 한 장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 장 들고 나가면 집에 불이 나도 다 해결이 됩니다. 집도 살 수 있고 가전제품 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도 좋은 것으로 새로 장만하면 되겠죠. 그 한 장 때문에 다른 것들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 미련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 폐물에 관심 갖고 폐물 끌고 나오려다가 로또 복권 불에 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로또 복권 들고 나와야죠. 그거 한 장 때문에 나머지 미련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 있으면 나머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은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던 그 인간적인 어떤 것도 바울을 의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 자랑스럽지요. 사람들이 부럽게 여기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 그는 평생을 정말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고 하겠습니까? 왕족들이나 있는 그 자색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그 부자에게 만약에 단 하루만 기회를 주어서 이 세상에서 다시 살라고 하면 잔치 벌일까요? 그렇게 호화롭게 살겠습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아마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천국과 전 재산을 바꾸자고 한다면 안 바꾸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만약에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는 이 땅에서 날마다 잔치를 벌일 정도로 부자였고 호사스럽게 살았지만 지옥에서는 단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분만 지옥을 구경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러우신가요?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그 부자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린 입장이 서로 반대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삶을 부자는 살았고 그 부자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사실은 누가 더 행복한 건가요? 우리가 더 행복한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지옥에 간 그 부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지옥을 경험한 부자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단 5분만이라도 주어진다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천국을 경험했더니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지옥을 경험한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천국을 경험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로만 또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옥에 간 부자는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가 그토록 소망하고 열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천국,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지옥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호사스럽게 살아도 지옥에 간다면 그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나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감사를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